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게으르고 또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펴보시면서 참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게으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판단과 일들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어떠한 유익과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고 멈출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알지만 그냥 두려워서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질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이 헝클어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삶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처럼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실하게 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지켜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들이 선교하고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묻히게 되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바울은 이처럼 바울은 질서 있게 행하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본으로 보여줘도요.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마음이 게으르고 강팍하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선함으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케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교회에 불편함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입 다물고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고
잘못된 것이지만 올바르지 않지만 그냥 묵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친절하고 좋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게으르지 않은 거잖아요. 성실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죠. 그런데 전국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오게 됩니까?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상처 입고 낙심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시험 받았대요. 상처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형제로 끝까지 사랑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도 사람인데 제가 좋은 일 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혹은 왜곡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나를 사랑하시다가 낙심하고 포기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에겐 기쁨보다 오히려 상함이 더 많아요. 오히려 인정보다는 박해가 많고 오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게 좀 오해하기 쉬운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럼 왕따 시켜라 이 얘기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길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마음을 하나 되게 하지는 말되, 그러나 여기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럽게 한다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것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맞아요. 그것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무엇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전국에는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학대와 비판과 오해를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그 올바름을,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한 집사님과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뺏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됨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권면하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전국에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면 우리의 그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전국에는 그들의 열매와 우리의 열매가 비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온유하지만 강건하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그 증거가, 우리의 모습이 결국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올바른 얘기해도 왜곡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막 싸우고 막 나도 마음 상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내비둬요. 그런데 그것이 미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일마다, 또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